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들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날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기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았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 같은 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지는 작은 아들의 그 모습을 찾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케 하는 것도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원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구원의 말씀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길은 우리 삶의 길인데 이 삶의 길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징검다리라고 그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뭐 유튜브나 어디 무슨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진리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배우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용하는 겁니다. 인용하는 것. 절대로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진리이신 그 예수를 오늘도 성경으로 배우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 성경 읽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선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선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가 될 때 가시왕건키를 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으로 떠난 하나님의 영을 되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 다시 부활하심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길이 그 이름을 믿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해야 의인으로 살기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여망의 소리인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의 말씀은 내게도 속에다 경있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이 정말 나 같은 자에게 귀 있게 하려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주님이 당신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장만하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라는 것은 예수 모르는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라는 것은 예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모든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예수 모르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모르면. 그 죄가 뭔지를 아직 사람들은 정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큰 삶에서 뭐 남 잘못한 물론 죄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죄는 예수 모르는 게 더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생활권에서 와닿으면서 서로가 좀 뭐 남의 거 훔쳐먹고 잘못되고 남의 뭐 저기 남편 남의 아내 서로 강간하고 이것도 잘못이지요. 그러나 더 큰 잘못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정말 죄다 이렇게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요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예배를 싫어하는 것도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도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저버리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정말 그가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을 그는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을 때 가고 난 다음에 그가 부인이 뺏겼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고통 당하면서 정말 밤잠을 못 자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헤달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고 쫑알거리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자기 부인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돌려줄 때 그보다도 그에게 이 정말 금은보화를 더 많이 주어서 헛게 하는 다시 돌아가게 하는 길을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를 말합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 그게 큰 죄라는 겁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걸 내게 두지 말지니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그렇다고 내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가 가진 모든 것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람에 대한 성경의 입장과 지칭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람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선을 행하는 바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기는 그 자체 다니엘을 하나님이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제일주로 살았던 그들을 성경에 남게 한 인물로 남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는 세월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일주로 살았던 그들을 선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리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고 또 읽으면서 내가 잊어버렸던 것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새롭게 도전하는 자로 세움을 입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죄는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분리되어 가지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리 되므로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세상 말을 듣는 거예요. 하와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단을 지칭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와의 입을 이렇게 했던 거를 써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자기 부인 보고 사단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자기 남편이라고 그 입을 사용하는 그 머릿속에 사용되는 그 생각을 사용되는 그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싸우지 말고 잘 이해를 하면서 말을 할 때 조금씩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로 변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행해지게 또 따라하고 자꾸만 해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따라가듯이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만 배워가고 말씀으로 자꾸만 사무엘이 엘리지상을 닮아가듯이 자꾸만 닮아가는 겁니다. 좋은 것만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거는 요즘 아이들은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말도 못하게 똑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3, 40대 애들보다도 더 똑똑하고 더 멋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똑똑한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똑똑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를 범한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봤던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들은 영벌에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옥과 분명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주님의 소리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죄의 삭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내가 그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여러분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고자 하고 예수 안에서 자꾸 행하다 보면 나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100m를 달림에 있어서 10초에 달렸다면 20초에 달렸다면 자꾸 하다 보면요 18초, 17초도 달릴 수 있어요. 조금 더 하면은요, 조금 더 연습하고 또 하면요, 한 달 정도 계속 연습하고 그냥 악쓰고 달리고 막 하다 보면요, 약 3초까지도 줄일 수 있어요. 3초까지도. 연습할 때는 그렇게까지도 줄여지더라고요. 그러나 14초, 15초, 13초 그때서부터는 잘 안 올라가요. 그때서는 체력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잘 안 올라가요. 그런데 특수한 기술자의 이 달리기를 잘하는 교사 선생님을 잘 달리는 선생님을 만나면요 거기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걸 배웁니다. 그처럼 말씀도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자꾸 배우게 되면요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누가 담당해야 합니까? 에스겔서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과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노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버지 영혼에 속함과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나도 또한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은 나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치료함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런 것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이렇게 딱 들음으로 내가 또 읽어봄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와 함께하는 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인 것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자체도 다 이론적으로는 다 합니다. 그런데도 나를 못 고쳐요. 그런데도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게 세상 정치인만 되고 나면요 예수 탁 팔아먹어요. 가룟 유다 100%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정치만 했다면 당선만 되고 나면 딱 달라지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리고 떨어질만 하면은 이제 그제서 이제 교회 한번 머리 디밀러 와요. 그러다가 또 왔다가 또 당선되고 나면 또 다시 돌아가고 국회의원들 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어떤 국회의원을 지방에서 했던 국회의원이 저 이제 목사님이 되려고 신학교에 왔어요. 그 후배 목사님이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국회의원 한 번 했대요. 딱 한 번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지금은 하느냐? 정말 할 짓이 못할 게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짓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제일 지저분한 게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제일 지저분한 게 아주. 그거를 사람은 뭘로 말하냐? 여자로 잇대어서 말하지요. 창기와 같다라고 말하지요. 그 말을 모를까요? 국회의원이 거의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남들을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남의 약점 잡아 가지고 자기 주머니 포켓에다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했던 어떤 후배 목사님의 고백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던가 자기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점검해야만 자기를 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울처럼 내게 비추어질 때 나 자신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거울에다가 비추지 않게 되면 자기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믿음 생활하면서 점검해 나갈 때 자기를 생명책에 생명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근데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 읽게 합니까? 지금 사람들 하나도 안 읽게 합니다. 하나도. 지금 유튜브에 떠도는 설교 들어보면요, 지옥에 관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 제가 수없이 많이 봅니다. 수없이 많이 보는데 지옥에 관한 이야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목사가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지옥의 모습을 말씀드리라도 배우면 내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오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요, 요즘은요, 이 말씀도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해. 제가 유튜브 진짜 나오는 설교들 거의 많이 봅니다.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해. 읽지도 않아. 그리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면서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는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복음도 아닌 소리에 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성도의 의무를 다하려고 할 때 내 생각을 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하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이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